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0년이 이제 훨씬 지났네요. 94년에 저는 그 사무소에서 크리스찬 라이프 열심히 만들어서 북카즈랑 똥차를 타고 이렇게 딜리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는 그런 아주 큰 음성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그 처참한 상황들, 이 화면에 이제 그런 처참한 상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아이들, 전쟁 비망인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특별히 이렇게 목사들로 자랐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하겠다 그런 그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참 1, 2년 정도는 좀 헌신을 못하겠냐 그런 자꾸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년이나 2년쯤 하고 끝낼 줄 알고 고아원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정이 들고 이렇게 발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가 소원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던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또 소원도 또 그때는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소원을 바꿔서 그럼 하나님 제가 앞으로 그럼 6년만 내 인생에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6년을 11조로 아주 깨끗하게 드릴 테니까 이제 앞으로 6년이 지난 다음에 저를 더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미국에 와서 그 데이터 링크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 사업하는 걸 크로즈를 하고 6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갈 때마다 그 이민보따리에다 아이들 옷 사서 갖다 입히고 6년을 제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정했던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이 6살, 4살 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이들 양말 빵꾸 난 거 신겨보셨어요? 우리 아이들 양말이 빵꾸가 나고 신발이 다 떨어져도 우리 아이들 케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싸다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주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많이 커졌고 6년 동안에 루안다에 유치원이 27군데 그래서 매년 4,000명의 아이들이 입학하고 졸업하고 또 난민촌에 난민촌 신학교 우간다에 무슨 기술대학교 짓는 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벌려놨어요. 근데 이제 6년이 다 됐습니다. 1999년이 이제 6년이 돼서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98년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 고민은 첫 번째는 제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을 했는데 한국에서 그리고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 가서 이제 PhD를 하고서 한국을 나가려다가 또 미국에도 이렇게 발이 묶이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아프리카를 6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컴퓨터가 얼마나 빨리 발전을 하는지 제 컴퓨터 수준은 아프리카 수준인데 이게 컴퓨터를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사업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 저를 굉장히 이렇게 번민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한 사람의 인생 그 30대 후반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나 저에겐 중요하고 소중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30대 후반이면 제가 사업을 일으켜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이고 또 제가 공부를 했어도 아주 좋은 공부를 했을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잘 보내야 할 그런 시절을 아빠 없이 거의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미스하고 그렇게 1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때 6년이 됐겠죠. 그렇게 나의 가정과 나 자신과 모든 것들을 희생하게 하시고 아프리카에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조금 아까 얘기했던 유치원 27군데 4,000명이 입학하고 졸업하고 고아원 있고 난민촌에 난민사역하고 우간다에 기술대학 짓고 여러분 들으니까 대단한 일이었구나 그렇게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현장에서는 도무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나라에 유치원이 27군데 있어가지고 그 나라를 도무지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사랑,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북한에서 이 사람 돕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돕는 사람,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게 싸다줘도 루안다 말로 무라코제가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이 감사하다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안 줬다고 울고 불고 싸우고 못 받은 사람은 그냥 원수가 되고 그런 것이 돕는 일이더라고요. 북한주에서는
순수하게 돕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돕는 사람들은 돕는데 뒤에서 어떻게 말들이 많은지 제가 그거 하다 부자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오해와 그런 그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6년 동안을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루안다가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것에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인생보다 중요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런 희생과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루안다는 여전히 싸우고 갈등하고 죽이고 이렇게 미워하는 땅이라고 하면 내 의미는 뭡니까? 내 인생의 의미는. 또 하나님께서 한 사역자를 부르시고 이 땅에 선교사를 불러주셨는데 내 사역의 의미는 도무지 뭡니까? 저는 그 퀘스천을 가지고 1년 동안을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99년 1년 동안을. 그건 나뿐만 아니라 상황 제1장로교회가 한 번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져봐야 할 그런 퀘스천인 것 같아요. 상황 제1장로교회를 샌프란시스코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아두셨는데 이 상황 제1장로교회 이곳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 상황 지역을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이렇게 부흥이 없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셨어요? 저는 1년 동안 그걸 고민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무지?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난 6년 드리겠다고 했고 난 6년을 드렸는데 난 도무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1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런 때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라이프도 더 귀찮고 해서 그것도 다 남 넘겨주고 저는 또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뭐 선교를 크루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더 이상 못하겠고 아프리카에 보니까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 장사나 하자 이제 아프리카에. 그래가지고 LA에다가 제가 창고를 얻었습니다. 옷 장사를 하려고. 그래서 저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용히 북가주를 떠나서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뭐 여태까지 북가주에서 이렇게 뭐 지원해서 선교하더니 이제는 사업을 한다면 뭐 별의별 소문이 다 남겨놓은 건 모르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만둘 수 없고. 근데 2000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그 사역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셨어요. 루안다에는 후투족, 투치족, 피그미족이 살아갑니다. 후투족은 농경부족으로 한 85%, 투치족은 그 유목민족인데 한 15%, 피그미족, 이 사람들은 항아리만 만들어. 아까 저 첫 화면에 이렇게 보면 그 항아리 만드는 모습 보셨죠? 그 항아리만 만들고 살아요. 이 사람들은 항아리만 죽어라고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해요. 이 후투족은 농사만 져야 되는데 그 루안다가 온 그 땅이 그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경사지 산인데 그거를 산꼭대기까지 다 갈아가지고 나무가 없습니다. 다 그 밭을 그 좁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밭을 일구어서 살아가요. 근데 이 비가 오면 다 그냥 소일은 다 씻겨내가고 자갈밭만 남았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죠. 잘 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투치족은 또 소만 키우고 살아요. 남농사 다 져놨는데 소 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 부족이에요. 그 사람은 소만 키워야 살아요. 이 피그미족은 항아리만 만들고 살아요. 아주 너무나 이 키가 조그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 5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찾아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2000년 1월에 하나님께서 저를 갑자기 피그미촌으로 여기 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피그미촌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항아리를 만드는데 이게 물레 같은 게 있으면 뭐 그 한 10분이면 항아리 하나 빚어내더라, 한국 가보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 그 항아리를 빚어내는데 흙을 붙여가지고 손으로 이기고 못으로 긁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항아리 형태를 진흙으로 만드는데 한 3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이천 도자기 굽는 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불도가니가 있어가지고 그 열이 한 1200도 내지 1400도가 돼야 제대로 이렇게 이런 도자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빚은 흙을 마당에다 쭉 펴놓고 산에서 풀 베다가 뭐 나무도 장작도 별로 없으니까 풀 덮어놓고 그냥 불 질러요. 그럼 이게 말리는 거지 굽는 겁니까? 그 푹석푹석한 그 항아리를 좀 누가 쓰겠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지금 너무 몰라서 그렇지 뭐 아직도 뭐 벌거벗고 춤추고 이런 부족은 몇 부족일 뿐이고 도에다가 시내는 깔려 있고요.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들이 싸구려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토기에다가 지금 밥을 먹겠습니까?
팔릴 길이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이 정신의식 수준이 거의 막 짐승에 가까워. 이거 대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이제 피임 선교를 하고 있는 너무 힘든 그런 부족이에요. 그래서 정령숭배자들, 미전도 종족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그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해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우간다에 내리면,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까 싶어요. 공항에서 내려서 캄팔라로 차를 타고 지나가면 옆에 아이들이 쭉 가는데 그냥 다 떨어진 옷 입고 그렇게 가난해요. 서양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식민지를 100년 동안이나 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지금 해방된 지 4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교실이 그냥 외양간 같아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다 애들 교육을 시켜놓고 방치해놓고, 그런 그 우간다 사람들 보면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우간다에서 루안다 한 10시간 타고 루안다 국경을 딱 넘으면, 루안다는 전 국민이 거지입니다. 거지. 길 지나가면 아이들이 신발 신을 아이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옷이 그냥 탁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데가 붙은 데보다 더 많아요. 그냥 탁 떨어지고. 그냥 옷도 뭐 한 1년도 안 빨고 그냥 그대로 입고.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고 거지같이 사는 그 루안다 사람들이 피그미를 보면 픽픽 웃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나. 그래 피그미들이 이렇게 먹다가 내려오는 잔으로 그 컵에다가 물도 마시질 않는데, 그 정도로 피그미 사람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숲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장도 옛날 우리 한국처럼 한 5일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려요. 그래서 산속에 깊이 살아가니까 그 토기 하나 받으려고 그냥 그 산이 얼마나 가푸른지 몰라요. 한번 제가 차 고장나서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산 하나 올라가는데 2-3시간 걸려요. 또 내려가려면 또 그렇잖아요. 그 산 고개 넘어서 이 항아리를 팔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팔리면 그 항아리 하나 값이 미국 돈으로 25센트예요. 그럼 일주일에 4번, 아주 운이 좋아서 4개를 다 팔아도 하나밖에 못 입고 갈 거 아니에요. 4개를 다 팔아도 1불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무슨 옷을 사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미전도 종족으로 아주 완전히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루안다 교회 자체도 전도하려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저를 인도해. 그 마을에 한 200명 정도의 피그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장날이라서 다 그 항아리 팔로 나가고,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아마 그 동네 제일 어른이고 잘 걷지도 못하니까 이제 집에 앉아있던 사람이 손님 왔다고 하니까 이게 맞이를 해주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나왔는데 자기보다 키가 큰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발목이요, 제 손목보다도 가늘어요. 그냥 가만 가죽 쪼글쪼글한 가죽이 그냥 휘골이 상적, 그냥 살이라고는 없어요. 그냥 뼈다구에다가 그냥 그 가죽 덮어놓은 거.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굴에 그렇게 주름 많은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주름이 쪼글쪼글. 얼마나 그 주름이 깊은지 몰라요. 그 깊은 주름에서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나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수심에 가득하고 염려, 근심, 그걸로 가득한,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 그런 할아버지가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6년 만입니다. 저에게 갑자기, 야, 내가 너를 선교사라고 보냈는데 너 저 할아버지한테 한번 복음을 좀 전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평신도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런다고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학교 만들어드리고 교회 만들어드리고 신학교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말씀 전하게 하고 세례 베풀게 하고, 그래서 저는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왔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그런 말씀을 주시길래 또 제가 직접 전하지는 못하고 옆에 우리 루안다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가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자고, 그리고 앉혀놓고 할아버지 앉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나오더라고요. 할머니 앉혀놓고 저희들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동네 애들이 막 이렇게 한 20-30명이 몰려와서 또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부흥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개를. 그러니까 그 관공서에서 또 허락받아야 되는 관공서 사람들도 경찰도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발짝 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30분 동안 전도를 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냐고 묻는데 영접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안다 목사님도 굉장히 의아해하고 옆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는 선언을 하는데 전혀 그렇게 수심에 차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런 얼굴도 처음 봤지만 이 할아버지가 구원이 임했다는 그 선언을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한 그 순간에 환하게 웃는데요. 저는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웃음을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이빨을 한번 닦아봤겠습니까? 이빨을 누렇게 돼서 다 빠졌는데 그 이빨 다 빠져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는데 그때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 동안 하나님 이게 뭡니까? 6년이라는 세월을 내 젊음을 들여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나라, 아무리 좋은 것들 많은 것들 쌓아줘도 도무지 이 나라의 갈등과 그런 미움과 죽임이 끊이지 않는 이 나라에 무엇으로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는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기도를 1년 동안 했는데 그날 성령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갑자기 불안하고 희망이 없던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자마자, 우리 예수를 내 참 개인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자마자 그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천국이 단번에 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힘을 주셨는지 알아요? 그렇구나, 이 루안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흥회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 쌓아가지고 고아들을 키우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것보다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속에 이들이 충만해질 때 드디어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구나.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흥회 가지고 루안다 천국에서 오랬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2000년 1월에 가졌어요. 키갈리에서 큰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회를 한다고 그 나라가 변화되고 흔들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게 한두 군데서 부흥회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한두 군데서 그런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루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루안다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루안다 전국에서 이러한 복음의 대회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변화되겠습니까? 루안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라는 것을 마음의 꿈으로 가졌어요. 2000년 1월이었어요. 근데 그게 될 일입니까? 도무지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걸 꿈으로 주셨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근데 7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계기가 또 클린턴 대통령이 2001년 7월에 아프리카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아루샤라는 곳에서 케냐 대통령, 루안다 대통령, 수단, 지금 콩고, 부룬디 매속 내전이고 콩고에서만 해도 지난 5년 동안에 400만 명이 죽어간 땅입니다. 지금 내전으로. 부룬디가 지금 50년에서 40년 동안 내전을 치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루안다가 3달 사이에 150만 명을 죽인 그런 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러고 정상들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클린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무기를 얼마나 많이 실어놨는지 몰라요. 무기로. 이 세계에서 최강의 나라, 이 미국이 그렇게 많은 무기를 실어다줘도 그 땅에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 기름들과 그 식량을 쓸어다 날라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나라로 준 식량이나 그런 기름으로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 클린턴이 와도 이 땅에 평화는 줄 수 없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평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일을 한번 시작해봐라. 그런 큰 은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7월달에 우리 루안다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2001년 내년 7월 한 달 동안 루안다에서 복음화 대성회를 한번 하자. 루안다 전국에서 집회하고, 나는 지금 그런 미국으로 가서 당일성회단 모집하고 물질적인 거 모집할 때니까 이 루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돼서 일을 하도록 한번 추진해보자. 그래가지고 2001년 7월부터 2000년 7월부터 2001년
1년 7월까지 1년 동안을 준비를 해서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이 너무나 아름답게 루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집회가 열리고요. 루안다 교회가 그 전쟁 속에 목사가 목사를 죽이고 성도가 성도를 죽인 전쟁이기 때문에 목사끼리 앉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승부하고 기도하고 루안다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준비해서 그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천국은 겨자씨같이 작은 곳인데 이것이 성장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 피그미 할아버지가 받아들인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그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내 속에 있었던 그 천국, 이 복음만이 일을 해결할 수 있구나고 생각했던 그 작은 꿈과 비전이 2001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을 이루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2002년에는 루안다에서 한 10만 명이 모이는 100군데에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 연인원으로 10만 명이 아니고 매일 10만 명씩 모이는 그 성경학교를 4일 동안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그 사건 때문에 콩고하고 또 우간다, 부룬디에서 집회해달라고 해서 한 할렐루야 축구단들도 하고 한 2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했어요. 2003년에 또 그 사역이 더 커져가지고 우간다, 또 콩고, 부룬디에서 여성들만 한 2,000명을 그 사역자로 훈련하는 세미나를 하고 그 2,000명이 나가서 다른 그 전쟁 민만들 위로하는 그런 사역이 2003년에 이루어졌던 사역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또 꿈이 끝나지 않고 2004년에는 콩고까지 포함됐었는데 콩고에서 우리가 떠나기 전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취소하고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32개 도시에서 한 300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루안다 2004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 이론은 잘 모르겠어요. 한 100만 명쯤 아이들이 참석하는 그런 집회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며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천국, 겨자씨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참 흔들지 않고 간직하고 우리의 임한 그 천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면 이 천국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피그미 할아버지 마음속에 임했던 그 천국.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여러분 중에 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손을 한 사람도 못 들더래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사세요? 그 교회도 없었대요. 이거 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 사람만 보고 속이 벌렁벌렁 떨리고 너무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는데 아무도 손을 못 들더래요. 그래서 아니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뒤에서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드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아이고 나오시라고 나와서 간증 좀 하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안 미워하고 사시냐고 나오시더니 옛날에는 좀 몇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죽어야 하나 돼요 옆에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이 천국, 우리 마음에 임한 천국은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갈등하는 것,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그것이 마음에 이 천국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성경이 영어에서는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더 실감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임한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성령님, 이것이 근심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네 마음을 굳건히 잡으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흔들리고 막 미워하고 그냥 이러는 것은 외적인 요소,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지 못하는 기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 은혜 받고 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옆에서 약 올리는 소리라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소리를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부인이 좀 이렇게 바가지 긋고 잔소리하면 그냥 확 떨지가 나고 오늘 은혜 받고 나갔는데 또 옆에서 쫑알쫑알 되면 또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탄은요 이
아람어 원어 뜻으로는 사단은 미끄러지게 하는 자,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이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그걸 미끄러뜨려요. 그래서 주변을 통해서 자꾸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평화롭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엔수지에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엔과 데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은 인이라는 뜻이죠. 데오는 그리고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갓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엔수지에즘이에요. 엔수지에즘은 한국말로는 열심 그러잖아요, 그죠? 열심.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냥 괜히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기에 좀 미친놈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좋다고 앞으로 그렇게 맨날 쫓아다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제가 인물이 옛날에 꽤 괜찮았었어요. 근데 그냥 그때 학교에 가서 보면 이게 미국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고 그래요. 저는 아프리카 선교 시작하기 전에는 머리에 새치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속에 있는 그 아비규환, 그냥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사람들 틈에 있다 보니까 머리가 이렇게 쉬어버렸어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좀 미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속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북가주 영적대가 선교 준비하느라고 지금 또 10년 돼서 좀 쉬느라고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꿈에도 자꾸 아프리카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야 될 때 안 가면 이게 아프리카 냄새, 이거 믿으실지 모르겠네. 정말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냄새가 나요. 코에 자꾸. 그래서 자꾸 꿈에 자꾸 아프리카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막 향수병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천국은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사역하는 사람 중에 화면에 다 보신 사람들인데 누군지 모르셔도 아까 막 춤추는데 그 옆에 선글라스 낀 사람 하나 있고 그 옆에 똥똥한 사람이 아이작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94년, 95년에 탄자니아에 있는 난민촌에서 난민 신학교를 할 때 그때 거기 계셨던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이 1997년에 강제로 탄자니아 군인들에 의해서 루안다로 쫓겨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후투족이었어요. 전쟁 때 투치족을 먼저 죽였던 그런 부족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왔다. 근데 전쟁을 쳤어요. 그래서 나왔다가 이제 97년에 탄자니아 군대에 의해서 다시 쫓겨 들어갔어요. 근데 돌아가 보니까 투치족들이, 옛날에 쫓겨났던 투치족들이 자기네가 전쟁이니까 루안다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빈집들을 다 차지하고 밭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작 목사 투치족이 그 루안다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은 벌써 투치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밭도 다 점거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밭 갈 데도 없고 밭모퉁이에다가 바나나 잎비에다가 한 3m 길이에다가 2m 넓이 이런 그 움막을 하나 줘놓고 거기서 13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들 손자까지. 그냥 뭐 어쩔 줄은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제 탄자니아 남에서 훈련이 됐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도무지 투치족들의 그런 감시와 참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그 위협들 때문에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찾아놓고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서 목사님을 살려주셨고 또 그 난민촌까지 걸어가고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난민촌에서도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다시 이루한다 땅으로 오게 했는데 복음을 전할 그런 때를 주시지 않겠느냐. 살려주셨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와 때를 주지 않겠느냐. 한번 기다려보자. 생활비를 내가 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저는 또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3년 동안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3년 후에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살겠지.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여러 사연이 많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동네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성도들이 모였다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다른 그 스케줄을 다 마치고 그 교회를 갔어요. 예배당이 요 정도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흙을 빚어가지고 흙으로 벽돌 만들어 쌓고, 그 다음에 창문도 뭐 구멍만 내놨지 뭐 창이 달린 건 아니고 지붕
올릴 돈이 없으니까 그냥 비닐로 씌워놓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150명, 아까 화면에 한 150명 정도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 열정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체험해봤어요. 미국에서도 많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교회들 참석합니다. 찬양들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찬양하고 이 교회는 또 다르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저는 그 찬양 곡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찬양을 듣는 내가 괜히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과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그런 예배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역자에 의해서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 막 열정적으로 한대요. 예배를 담당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모든 분들, 여러분도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분 듣는 입장이고 여기서 열정을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포로네리 목사라는 사람이 아까 그 선글라스 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루안다 전쟁 때 그 수류탄이 터져서 눈이 한쪽을 먼 사람이에요. 탄자니아 난민촌에 또 왔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어느 장소에 가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굉장히 불량한 사람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실명이 되니까 이렇게 숨터가 있고 이게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이 사람들 마찬가지로 탄자니아 난민촌 신학교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루안다로 돌아왔어요. 3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루안다 난민들이 막 돌아오니까 루안다 정부에서 땅이 좁으니까 내셔널 그 국립공원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으로 그 내셔널 파크에 들어가서 이렇게 천막 치고 무슨 바나나 잎으로 집 만들어서 그런 아주 깊은 길도 나지 않은 곳이니까 그런 깊은 그런 동네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처참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막교회 3개를 천막을 치고 천막을 얻어짓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 동안에 천막교회 3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더라고요. 열정 있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이 6개월 동안에 1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지역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하시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영적인 일들을 잘 몰랐었어요. 선교를 지금 10년 하고 나니까 이게 영적인 일들이 눈에 보여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참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이 지금 느껴져요. 미주 지역에서 남가주, 뉴욕 다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해보면 이 북가주가 영적으로 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북가주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이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가주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고 중보를 하고 이 참 그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그 참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미 준비하기 전에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열정을 가진 사역자들이 이 사탄의 권세를 깨고 이 상황 지역을 복음화하고 영적으로 살리는 여러분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셔야 돼요. 기도로. 열정 있는 기도로. 세 번째는 열정 있는 사역자가 치유 능력이 있는 것을 저는 올해 또 작년에 체험을 했습니다. 2004년 아프리카 복음화 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32개 도시를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탄자니아와 루안다의 국경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근데 그 조그만 마을을 택한 이유는 그 옆에 부룬디에서 온 난민들이 40만 명이 살고 있는 난민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마을을 택했어요. 그래서 2004년 3월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 한 분하고 현지 답사를 다 하고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그런 스케줄을 다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은가라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옛날에는 루안다 난민촌도 있던 곳입니다. 그 게스트하우스가 한 4불, 3불 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전기도 없는 지역이고 촛불 켜놓고 냄새나는 그 막 매트에서 자고 밥도 없고 못 먹고 그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 아이가 차 타고 나오는데 손을
뭐 하면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동네 애들이 오더니 걔한테 막 돌을 던지고 막 때리고 이러면서 막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또 그런 걸 보고 불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이리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좀 줬습니다. 그 아내니까 많이 줄 수도 없고 500실링 탄자니아 돈 50센트를 줬어요. 50센트를. 그 50센트를 받아들고 애가 너무 좋아서 막. 그리고 이번 작년 7월 달에 그 은가라에 간 분이 여기 이제 그 LA 주정인 목사님 또 산울소망교회 제가 이름을 대야 되니까 이거는 간증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주정인 목사님, 산울소망교회 조순자 집사님,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한둘이 가고 LA에서 그 사이프러스 심내교회 김진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해서 한 8명이 그 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 한가마다 얘가 떠다니면서 돈 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근데 이 김진희 집사님 마음속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람 치유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우리 단원들이 막 1시간 동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아이의 귀가 열리고 말을 한답니다. 믿으세요? 크게 아멘하세요. 크게 아멘하세요. 열정 있는 사역자들은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하는데 무엇으로 치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열정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조국에 위해서 제가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500대 교회가 향후 5년 내에 세대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500개 중에 만약에 한 50개 정도만이라도 세대 교체가 잘못돼가지고 잡음이 생기고 이 대형 교회들요 그 재산권 그 권력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세요?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모든 성도들이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죠. 여기 국가수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들고 이런 지역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한국은 갑자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너무나 물질이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치에 빠지고 방탕하고 서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그런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킬 겁니까? 아니지. 50명만 있어도 살려주겠지. 그럼 45명은요?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 미안해서 물어볼 수 없어서 더 물어보지 못했지. 아브라함이 그럼 그곳에 한 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그 한 명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하지. 한 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한 명의 의인으로 구원하겠다는 얘기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네가 예루살렘 성을 빨리 방문하면서 봐라. 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이 성을 사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명의 의인은 성을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습니까?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8절에는 이 소돔성에 의인 롯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의인 롯이 마음이 상하고 정말로 그렇게 상심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했습니까?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롯에게는 열정이 없었어요. 롯에게는 이 백성들을 내가 뭐 구해봐야지 그런 열정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회마저도 구원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의로우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 조국이나 우리 한국교회나 이 지역을 구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을 한번 변화시켜봐야지. 나 한 사람이 행하는 의로 인하여 난 진리를 구하는 그 진리를 인하여 이 상황 지역이 변화되겠지 않은 그런 열정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지역에 그 상황 제일 작은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많은 교회를 택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부흥되고 이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상황 지역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고 이 조국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참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열정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조국을 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열정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